네, 오늘 마태복음 6장 우리 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한 절 한 절 성경 정독 우리 산상수훈 한 절 한 절 읽어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태복음 6장 5절 표시고 제가 5절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일단 5절까지만 읽었습니다. 5절, 6절, 7절, 8절 우리 계속 기도에 대해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요. 먼저 기도할 때에 그랬으니까 기도는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기도를 부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기도 그 자체는 마땅히 당연히 하는 것인데 잘못된 기도를 나무라시는 것이지 기도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시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기도와 여기 예수께서 언급하신 세 가지 구제와 금식,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너무나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잘못된 기도와 금식과 구제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하면 그게 잘못된 기도가 되느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외식하는 자라는 것은 그 연극 배우가 가면을 쓰고 있는 것과 같은 청중을 의식하는, 또 자기를 속이는, 스스로 자기를 기만하는, 자기의 삶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삶을 대신 사는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자기의 모든 그 내면의 깊은 중심과 동기까지 살피면서 정직하고 신실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를 드러낸다든지 사람을 의식한다든지 또 자기 아닌 그 행세를 한다든지 연기하듯이 그렇게 이 은행이 일치하지 않고 극과 속이 일치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그 쇼를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외식하는 자의 기도는 뭐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죠? 그게 외식하는 자의 기도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회당과 큰 거리 어귀 모퉁이 길목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회당과 큰 거리 모퉁이 길목 어귀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 사람이 좋아하는 그 장소, 회당은 예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리고 큰 거리, 작은 길목 뒷골목 아니고 큰 거리 길목에는 사람들의 트래픽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 그러니까 공통점이 뭐죠? 많은 사람들을 의식하는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서서 기도한다 그랬죠. 서서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여러분, 일단은 비즈니스를 하려면 몫이 좋은 곳을 찾아야죠. 그래서 몫이 좋은 곳에서 비즈니스를, 이 사람의 경우에는 종교적 그 행위를, 종교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회당이나 큰 거리 어귀라고 하는 그 몫이 좋은 곳을 잡아서 그 다음에 서 있는 거예요.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서 있다는 것은 정지 상태인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대단한 비즈니스를, 종교적 사업을 자기 과시,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 앞에 인기를 얻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활동을 왕성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단순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뭐죠?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거기만 밑줄을 치면 마치 이 사람이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성숙하고 기도에 열심 있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은 뭐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또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내가 뭐 취미 활동을 하기를 좋아한다, 나는 이것저것 하기를 좋아한다,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종교적인 활동, 어떤 나는 찬양하기를 좋아한다, 나는 뭐 부엌 봉사를 좋아한다, 나는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나는 선교하기를 좋아한다, 나는 뭐 사무 행정을 하기를 좋아한다, 나는 성가대를 하기를 좋아한다. 이 좋아한다는 것은 얼마든지 자기의 그 은사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자기 탤런트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가르치기를 좋아한다든지, 뭐 설교하기를 좋아한다든지, 다른 사람들 앞에 서서 말씀을 나누기를 좋아한다든지, 나는 큐티가 내 적성에 맞다든지, 얼마든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예배하기를 좋아한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신방하기를 좋아한다, 다른 사람을 만나서 상담하는 것을 좋아한다. 얼마든지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여러분. 이 사람도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애에 투철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자기를 사랑한다, 자신이 인정받기를 좋아한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것을 좋아한다, 자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기도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찬스를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를 과시하기에 좋은 장소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기회만 있으면, 이런 장소만 있으면, 이런 여건만 조성되면 자기를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니까 그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거죠. 기도를 좋아한다기보다는 그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주목을 받고 하는 그것을 내가 좋아하는 거죠. 자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사람은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근데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도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설교하기를 좋아한다. 여러분 굉장히 위험하죠.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남을 섬기고 봉사하기를 좋아한다, 찬양하기를 좋아한다, 음악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기를 좋아한다. 뭐 이래저래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우리가 자기 만족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자기 실현과 자기 만족 그거 갖고 안 되죠. 그 행위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어텐션까지 받아야 돼.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내가 나타내고 싶어. 그런 데까지 욕심이 막 가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나. 설교하는 사람이요, 설교하기를 좋아한다, 그걸로 그치겠어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설교하기를 좋아한다. 설교를 통해서 내가 영광받기를 원한다.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칭찬하는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한다. 이게 자기 사랑이에요. 설교하기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기를 좋아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인간은 이렇게
거룩한 영역에까지 설교, 기도, 찬송, 예배, 봉사 이런 영역에 이르기까지 이 죄가 쫓아와 가지고 우리 안에서 이 죄의 어떤 그 경향성을 자기 사랑, 자기 중심, 자기 영광, 자기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죄의 성향을 우리 안에 드러내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죄는 어떤 행동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경향성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죄는 어떤 성향이다, 본성적 경향성을 타고났다, 죄는. 근데 그 경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자기를 섬기려고 하는 거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다, 자기 숭배적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거나 자기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을 죄성이 내 안에 원래부터 타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신앙적이고 가장 거룩한 예배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면전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 그 시간에도 내 안에 자기 숭배적 경향성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 자리에서도 나는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경향성이 죄가 쫓아와 있다니까요. 죄는요, 하나님 면전에까지 쫓아왔잖아요. 죄는요, 사실은 어디에서부터 있었나요? 인간이 타락하기 전부터, 그리고 죄가 에덴 동산에 들어오기 전부터,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까지 그 죄가 영향을 미쳐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 경향성이 뭐였습니까? 자기를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려고 하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 경향성의 그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거룩한 장소인 에덴 동산에서도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거룩한 사람이었던 첫사람 아담에게서도 그런 경향성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같은 이런 타락한 세상에서 이런 죄로 우리가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염된 이런 사람들이 가는 데마다, 내가 가는 데마다, 내가 있는 곳마다, 내가 하는 그 짓마다 그 안에 뭐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자기 숭배적 경향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때를 가리지 않고 어느 순간에나 틈틈이 찬스를 보면서 여기구만, 이 골목이 이 사람이 많이 다니구만, 여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이구만, 그 기회를 가지는 것을 좋아한다니까요. 자기를 섬길 수 있고 높일 수 있는 어떤 그 상황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 어떤 꿈틀거리는 죄성이 나타나서 한 자락을 깔고 그 내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 죄성이 고개를 내밀면서 자기에게 어텐션을 받으려고 한다니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뭔가 긴장하고 더 잘하려고 그러잖아요. 찬양 사역자나 설교자나 기도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청중들이 많이 모였을 때 뭔가 더 잘하려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청중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잖아요. 우리 청중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회중 가운데 5명이 있다, 2명이 있다, 그래도 우리는 똑같은 설교를 하고 똑같은 찬양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의식해서는 안 되잖아요. 2사람이든 3사람이든 한 사람이라도. 근데 100명이면 더 의식하게 되죠. 1000명이면 더 의식하겠죠. 그러나 사실은 1명이나 1000명이나 우리의 청중은 한 분,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와 찬양과 설교가 돼야 되잖아요. 이런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야 되죠. 설교를 심지어 선포한다고 하는 설교를 하면서도 내 안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사람들이 이 설교를 잘 듣고 있나, 그리고 이 설교가 어필하고 있나, 사람들에게 잘 전달되어서 그 사람들이 칭찬을 하는 설교일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은혜를 받아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피드백을 보이는 그런 설교일까? 여러분, 그런 걸 의식하면서 설교를 하면 설교가 타락하는 거죠. 설교가 오염된 거죠. 설교가 변질된 거죠. 설교가 타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전하게 가감없이 투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만 의식하지 않는 행위가 되고, 사람들을 의식하다 보니 그 말씀이 말씀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심지어
선포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설교조차도 설교 시간에 청중을 바라보지 말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설교 시간에도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설교를 하라고 하는데, 눈을 감고 기도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얼마나 더 하나님만을 의식해야 되겠어요. 청중들을 전혀 생각하지 말고 청중들이 내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 여러분, 우리가 물론 미사 여구를 쓸 필요가 있죠. 좋은 말을, 아름다운 말을 쓸 필요가 있죠. 당연하죠. 그리고 논리적인 기도를 할 필요가 있죠. 논리 정연해야지 이거 왔다 갔다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리고 가능하면 고급진 단어를 쓰는 것도 좋죠. 그리고 아름다운 표준말을 사용하는 것이 옳죠. 그것이 기도의 바른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는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해서 내 기도를 듣는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낭낭한 음성으로 기도했다. 내가 호소력 있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기도했다. 정말 적당한 감정을 주입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은혜를 받게 했다. 그 사람들이 속 마음에 드는 어떤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그 사람들에게 공감을 이끌어내는 그런 기도를 하고 싶다. 여러분, 그런 의도가 미사여구를 쓰면 안 된다, 논리 정연하면 안 된다, 고급 단어를 쓰면 안 된다, 표준말을 쓰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당연히 그런 고급지게 논리 정연하게 미사여구를 아름답게 표준말을 사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려는 의도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라는 측면보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호응을 얻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면 그것이야말로 외식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을 보지 않고 눈을 감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연기를 한다 하더라도 애초에 내 마음속에 기도하는 그 동기가 사람들의 호응을 얻기 위해서, 또는 나보다 앞에 기도했던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하려고, 나보다 뒤에 기도하는 사람보다 내가 돋보이려고, 그런 의도를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그건 틀려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그 시위적 경향, 제가 이름을 이렇게 붙였는데요. 기도가 뭔가 시위하는 것 같아.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것 같아. 기도를 통해서 나를 증명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태도, 굉장히 위험하죠.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이미 칭찬을 다 받고 영수증을 받을 거 다 받고 써준 거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받고자 했던 건 다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기도는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갚아주시는 게 없는 거예요. 그 기도는 아무 의미 없이 시간만 낭비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만 자랑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을 유도한,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은혜 받았다고 하는 그런 반응만 끌어낸 그런 기도로서 끝나버리고, 하나의 종교적인 의식으로 끝나버리고,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없는 기도가 허무하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기도를 절대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기도가 응답되고 대표적으로 인도하면서 기도가 공동체에 응답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이 기도의 그 중심과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될 것인가. 얼마나 내가 내 안에 있는 자기 숭배의 경향성을 쳐서 죽이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예배의 진정성을 회복할 것인가. 이게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준비해야 될 내용이라는 거죠. 기도해야 될 기도의 내용을 준비한다는 게 아니라 기도의 자세를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뭐겠어요? 요즘 최근에 우리가 했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있다. 나는 기도는 많이 했는데 응답을 경험한 적이 없다. 그러니 나는 기도가 재미가 없어졌다. 응답도 안 되니
내가 기도하는 것이 별 의미 없게 느껴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그냥 의무적으로 기도할 뿐이지 기도의 맛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으니까. 사람을 의식해서 이미 내가 한 기도를 통하여 이미 내가 상을 다 받았으니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응답은 없는 거죠. 아무리 무슨 옳은 내용, 정당한 내용, 또 낭낭한 음성, 열정을 가지고 논리정연하게 아름다운 말로 기도했다 하더라도 이미 그 의도가 다 하나님 앞에서 들키고 사람들로부터 이미 다 그 내 칭찬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주실 응답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 기도의 시위적 경향, 기도를 통해서 뭔가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뭐 새로운 사실을 자기가 기도하는 걸 통해서 폭로를 하려고 한다든지, 새로운 사실을 드러내어서 충격을 주려고 한다든지, 자기 주장을 기도에 실어가지고 한다든지, 누군가를 좀 책망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의도적으로 덜먹인다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칭찬하고 아첨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내 기도에 불러주면서 그 사람을 의식하면서 기도를 한다든지, 이거 굉장히 잘못된 기도죠. 외교적인 디플로마틱한 이런 기도 청산해야 되겠죠. 기도할 때 누군가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덜먹이게 되면 공동체 안에서 또 덜먹임을 받지 못한, 언급받지 못한 사람들이 또 때로는 조금 섭섭할 수도 있겠죠. 굉장히 조심스럽죠. 뭐 장례를 당했다든지 또 뭐 큰 병에 있다든지 우리가 공동체에서 함께 중보하는 그런 기도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이름도 거명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의 그 의도가 중심이 동기가 뭔가를 잘 생각하시면서 절제하고 조심스럽게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할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하다못해 설교 시간에 사람들의 이름을 덜먹이면서 누군가를 특정인을 자주 거명한다든지 칭찬한다든지, 그게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하더라도 그것이 덕이 안 될 수가 있고 설교자가 그 사람에게 아부하는 그런 언급처럼 들릴 수가 있잖아요. 설교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생각할 때 그렇게 가벼운 그런 멘션을 그런 거명을 함부로 쉽게 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정말 설교할 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다고 생각할 때는 예화 하나 드는 것도 설명하기 위해서 드는 어떤 작은 어떤 그 예화일지라도 쉽게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거죠. 굉장히 진중하고 또 꼭 필요하지 않으면 정말 예수께서 설교하시면 그렇게 하셨겠다 할 정도로 그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접근해야지, 너무 천박하고 가볍고 쉽고 뭐 이런 어떤 이 언급을 설교나 기도나 뭐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찬양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이 아니고 그 가사나 곡조나 이런 것들이요, 그저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만 이게 추스리고 위로하고 하는 그런 식의 찬양으로 일변도로 흐른다고 그러면 그건 올바른 찬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찬양이든 기도든 설교든 뭐든지 간에 시위적인 경향,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게 고백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그걸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도할 때 그런 부분에서 조심해야 되고요. 그 사람들이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인정하고 칭찬을 아무리 해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자세 있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가 잘 보이려고 하는, 의식하는 그 세상 모든 성도들이나 친구들이나 형제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한 분이 인정하시면 그걸로 만족하고 족하다, 이 태도. 반대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수십만의 사람들이 나를 인정한다, 대단하다, 그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의 그 어떤 영적 권위를 내가 안다, 그 사람이 이런 어떤 미담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 사람들이 정말 그 사람의 어떤 그 명성에 대해서 자자하게 칭찬하고 박수를 치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예, 세상이 알아주는 그 맛을 자꾸 보면요, 예, 세상으로부터 존경받고 박수받고 칭찬받는 어떤 권위를 인정받는 사람들로부터 어떤 그 명성을 얻는 그런데 재미를 들이고 맛을 본 사람은, 예,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는 그 맛, 예,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자꾸 세상이 주는, 나를 알아주는 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 뿌듯함, 그 만족감에 취해서 그것에 맛들여 가지고 그것을 자꾸 맛들인 사람들은 하나님 한 분이 나를 알아주는 그 맛, 그것을 잘 놓치고 살기 쉬워요. 그것으로만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세상 재미로 사람들로부터 얻는 그 어떤 주목받는 그 어떤 박수, 명성, 칭찬, 인기 이런 것들로 재미 붙여서 자꾸 살아가는 그런 아주 허접한, 그런 아주 얕은 그런 신앙인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정말 깊이 있고 영성 있는 하나님 한 분으로 우직하게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이런 어떤 그 신앙인의 모습, 오늘은 그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에서 그런 어떤 성도들로 우리가 세워져 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요즘 너무 교회 안에서 일반적으로 그런 모습을, 그런 사람들을, 그런 참 성숙한 이런 모습들을 잘 볼 수가 없다 보니까 다들 우리 모두가 대충 이렇게 기도 생활을 적당히 하고 사람들한테 적당히 보이고 이러면서 살아가면서 만족하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정말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기도의 어떤 그 외면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깊이 있는 그런 기도 생활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본문의 그 내용을 우리 누가복음 18장에서 조금 더 확인하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다음에 누가복음을 보시면요, 누가복음 18장에 가셔서 그 사실을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126면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찾으셨죠? 누가복음 18장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기까지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입니다. 자, 이 비유의 주제가 뭐겠어요, 여러분? 이 비유의 결론이 뭐겠어요? 왜 이 비유를 주셨나요? 거기 14절에 보시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같이 읽어보셔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죠. 여러분,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다 그랬어요. 세리가 그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 근데 바리새인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죠. 근데 예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저 죄인이, 세리가 더 의롭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뭡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는 그랬잖아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이게 뭡니까? 성전에 지금 올라왔죠. 성전에 올라와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전이라는 거룩한 곳, 그리고 기도라는 거룩한 행위, 그것을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뭘 한다고요? 자기를 높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 숭배적 경향성, 자기 과시적 경향성, 자기 영광 추구, 자기 사랑, 자긍심, 자기 우월감. 다른 사람은 나하고 달라.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 저 세리와 달라. 그리고 나는 이렇게 했어 하는 그런 어떤 그 자만심, 이런 것을 가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자기 숭배적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기도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자기를 높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도 다른 사람과 차별화를 하면서 나는 더 어렵다라고 자기를 높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의 문제일까요? 우리에게는 뭐 이런 문제가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자기 숭배적 경향성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자기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심지어 예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그죠? 이 땅에서 예수께서 금식을 하셨는데 그 금식이라는 가장 거룩한 행위, 종교적 행위를 하루도 아니고 40일을 완전히 다 마치셨을 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신데 죄가 없는 그분이 금식이라는 가장 거룩한 행위를 40일이라고 하는 완전한 금식을 마치셨을 때 가장 경건하고 가장 거룩한 상태,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상태잖아요. 지금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기를 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한 상태잖아요. 근데 40일 금식 이후에 누가 제일 먼저 찾아왔죠? 사단이 찾아왔죠. 시험하는 자가 찾아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산으로 데리고 가서 영광을 보여주며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다 뭡니까? 이 다 시험의 내용이 뭡니까? 너를 돌보라, 너를 높여라, 너를 위해서 살라, 너도 좀 자기를 챙겨라, 자기 섬김, 자기 경배, 자기 연민, 자기 소유, 자기 유익, 자기 우선, 그런 어떤 자기 중심의 삶을 살라고 예수님께 나와서 사탄이 이렇게 유혹한 거 아닙니까? 이런 시험을 준 현장 속에 여러분, 금식한 자리, 40일 금식한 자리, 성전에 서 있는데도 죄 없는 예수께서도 에덴 동산에서 죄 없는 그곳에서 죄를 짓지 않은 아담에게도 이 죄의 경향성, 자기 숭배적 경향성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설교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이런 성경 공부하고 이런 자리에서도 항상 뭐가 있다고요? 자기 섬김, 자기 숭배, 자기를 높임,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 찬양한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서도 자기가 돋보이려고 하잖아요. 자기가 명성을 얻으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좋은 결과를 얻어서 박수를 받고 싶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박수를 더 많이 받고 싶잖아요. 이게 다 뭡니까? 다른 사람이 기도한 것보다 내가 더 기도가 은혜스럽다는 말 듣고 싶잖아요. 내가 설교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설교가 은혜스럽다는 말 듣고 싶어 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이 모든 경향성을 통하여 내가 그 차별성을 통하여 더 우월하고 어렵다고 하는 생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 모든 종교적인 행위를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지 마라, 금식하지 마라, 구제하지 마라, 설교하지 마라, 봉사하지 마라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와 또 섬김과 봉사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많이 했느냐, 봉사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걸 했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결과물을 내가 보였느냐,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내가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었느냐, 사람들이 얼마나 나에게 대단하다고 칭찬하고 엄청난 큰 일을 이루었다고, 대단한 분이라고 이렇게 큰 일을 이루었다고 얘기를 하느냐,
이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여러분,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겠나이다. 내가 가장 죄인 중에 죄인이로소이다. 내게는 의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비춰볼 때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게 된 것, 사역할 수 있게 된 것, 설교할 수 있게 된 것, 교회를 다닐 수 있게 된 것,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상황에 내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이 경향성을 가진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런 은혜를 주신 것도 큰 일인데 이 은혜에 감격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기를 낮추면서 하나님만을 높여드려야지, 그 틈바구니에서 내가 나를 또 드러내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유혹에 우리가 빠져들지 않도록 정말 이런 그 신앙의 그 기본 기초에 충실하셔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의 신앙과 사역이 되기를 소원합니다.